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셈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god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자신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드린 것처럼 힘에 겨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좀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 당해서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가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는 뭐죠? 이 선고 받으면 그 다음에 뭐만 남아 있어요? 집행만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것은 더 이상 살 길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없이 이제 영락 없이 우리가 죽는구나. 죽음이 확정된 것 같은 그런 고난을 사도 바울이 받았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죽지 않았지만 그때는 정말 우리가
죽음 위에는 다른 길이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한 그런 고난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어때요? 뭐 법정은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정말 악한 죄를 저지른 그런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재판관이 사형 선고를 내리면 어떻게 해요? 막 원망하고요, 분노하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죄 지어서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사형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남들 보면은 야, 네가 죽을 죄를 져가지고 그런 건데, 하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형 선고 받은 그 자체에 분노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 복음 때문에 지금 힘에 겨운 고난을 받고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예수님 위해서 자신이 세상에서 유익하던 모든 것들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요. 정말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 자신이 스스로 텐트를 지어가면서 일하면서 사례도 받지 않고요. 열심히 교회를 섬긴 거죠. 그거 할 수 있는 모든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오직 복음만을 바라보며 복음 일념으로 살아온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요. 복음을 위해서 온 열정을 다 쏟아부었으니까 하나님이 상 주셔야죠. 그렇죠? 당연히 상 주시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온 인생을 다 바친 사도 바울이 심한 고난을 당하고요.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고도 악한 죄를 짓고도 사형 선고받은 그 사람들도 분노하고요, 원망한다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쏟아부은 그런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받으면은요,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다 버렸는데, 다 쏟아 부었는데, 이런 나에게 상은 주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던져 넣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이 지경으로 나를 밀어 넣으시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겁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해도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그가 처해졌을 때에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부은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 답을 찾아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답이 뭐예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 복음을 위해서 그 인생을 다 쏟아붓는 그런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에게 조금이라도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적인 하나님의 일꾼에게도 고난을 주신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고결한 인품을 가지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도 조금이라도 내가 무엇인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거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내 힘 있으면은요, 내 힘 의지하죠. 돈 조금 있으면은요, 그것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 돈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내 주변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요, 그 사람들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죽을 위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다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요나를 통해서 보면은요, 그 요나는요, 자기 의식이 너무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변화되어진 것은요,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살 소망이 끊어지게 되었을 때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 상황이 되어지니까 뭐예요? 비로소 자기를 내어놓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레스기야 왕도 그 왕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비로소 어때요?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울며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그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정말 잘 살아가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도 그들을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으로 밀어 넣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요, 회복시켜 주시죠. 당연히 죽이기 위해서, 정말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고난의 맨 밑바닥까지 그들을 밀어 넣으셔야지만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고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지할 때다 지금 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그 고난의 그 밑바닥으로 밀어 넣는 그런 모습을, 그런 상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요, 과연 이 고난과 문제, 어려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은요, 내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내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요, 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를 드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나를 잘못해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사도 바울을 봐야 되죠. 사도 바울은 죄 없이도 고난당했는데, 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없는 겁니다. 내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또 능히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를 부어 주십니다. 근데 때로 우리 가운데 이 욥처럼, 이 사도 바울처럼 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또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를 철저히 내려놓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 죽을 것 같은 이 고난 이후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시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요, 그런 고난을 이겨내시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는 자라고 하면은요, 내 잘못으로 인한 징계의 고난이건, 나를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시는 그런 고난이건, 어떤 고난이건 결국 이기게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 고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요, 그 축복을 생각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 감사하고 더 그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으면은요, 낭망하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사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감사로 살아가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고요, 우리 가운데 저 고난 가운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회복이 충만하게 있도록, 또 우리가 또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요,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우리 함께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오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병 가운데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우리 저절로 교사님과 우리 선문지 안수 집사님, 또 구인의 집사님, 또 진영의 방수원 사무에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깨끗이 건강한 모습으로 헌신하시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 배장로님, 우리 김옥호 원사님은 이제 어제로 격리 해제인데 후유증 없도록, 우리 그동안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후유증 없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은숙 집사님 인대 다친 것도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문규 성도님은
우리 이제 투석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나오지 못하고 이번 주도 못 나오신다고 하는데 병원에 입원하여서 몸이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김문규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 삶의 문제와 또 가정과 경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회복의 역사가 충만히 부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